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때문에 멸망받을 자였는데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고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살게 되어서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서 건짐받아 가지고 구원 얻은 참으로 복되고 복된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수고와 노력과 애씀과 선행과 구제와 봉사를 한다 하더라도 지옥에서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서 결코 빠져나올 수는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이 세상에 주신 일이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믿음으로입니다. 구약에서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신약에서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천국 시민,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마지막 날에 심판을 면하고 구원에 이르고 구원을 얻은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스데반은 구약 말씀을 인용하여 아주 줄이고 또 줄여서 요약해서 설교한 내용이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입니다. 2절에서 50절까지 아주 긴 이 스데반의 설교, 다시 말해서 메시지인데 사실 이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50절까지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섯 가지를 주제로 변증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2절 16절까지 창세기를 요약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을 불러서 세우시고 인도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17절에서 41절까지인데 출애굽기와 레위기 내용을 요약했는데 모세를 세우시고 모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그런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고, 세 번째로는 42절에서 44절 말씀인데 민수기와 신명기를 요약한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이 택한 자기 백성을 광야에서 시험하시고 교훈하시고 훈련시키셨다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하십니다. 넷째로는 45절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까지 인도한 요수아를 말씀하고 모든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한 다윗 때까지를 말씀을 했습니다. 다섯째 번째는 46절에서 47절인데 사무엘하부터 역대하까지 내용을 이렇게 잘 증거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섯 번째 48절에서 50절까지인데 에스겔에서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 전체의 흐름을 전하면서 하나님은 성전에서 예배할 때 그 예배도 받으시지만 스데반이 전하고자 하는 이 메시지 중에서 강조한 것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성전 안에 제한받지 않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구약 성경 말씀을 이렇게 쭉 얘기를 이제 공회 대제사장 또 장로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다 모였는데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딱 듣고 우리하고 별로 다른 점이 없잖아. 그런데 왜 고발했지? 신앙의 동질성을 느끼고 전혀 갈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50절까지 구약 성경을 장황하게 요약을 하면서도 51절에서 핵심적인 말씀을 전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5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 도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역사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이 마음 그리고 생각, 이 귀 듣는 거 말하는 거 너희들 정말 요즘으로 말하면은 버릇도 없고 싸가지도 없고 쓸모가 없고 가치 없고 못된 짓거리 하고 있다. 말을 해도 정말 좋은 말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을 죽이고 욕하고 이렇게 조소하고 이런 소리만 하고 있으니 교만에 빠진 당신들 하면서 지금 스데반 집사가 강력한 메시지를 증거를 했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의 기간이 끝난 직후에 던져진 매우 충격적인 폭탄과 같은 선언적인 스데반의 메시지였습니다. 스데반 설교 말씀을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믿고 그리고 말씀을 들은 이 성도들이 신앙인들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따르는 백성들이 참 많다.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신앙으로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행동으로 그 행동을 보면 말씀을 전하는 종들에게 반역하고 때로는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는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예형적으로는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대부분의 성도들은 말씀에 순종하고 어려운 중에도 복음화 사역에 전도하는 일에 협력하고 헌신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헌신하는 섬기는 종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앞에서는 아멘 합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는 노멘. 그리고 이러쿵 저러쿵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말을 하고 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반대되는 사상과 신학과 생각을 안 믿는 불신자들과 똑같이 교회를 폄하하고 목회자들에게 싸잡아서 욕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구약시대나 지금 시대가 지났어도 형태는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스데반을 고발한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은 그런 유에 속한다는 뜻으로 지금 스데반이 설교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역사를 보시면은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의 종들을 핍박하고 예언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 뜻에 반역한 일들이 이스라엘 역사에 여러분 주된 역사입니다. 주된 역사. 왕들의 이야기, 선지자들의 이야기, 예언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그런 부류의 그런 역사들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들어보았던 요셉의 이야기,
들어보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모세의 가나안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운명이 너무너무 절망적이어서 오늘 본문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너무너무 절망적인 그런 시기였습니다. 애굽왕 바로가 모든 히브리 남자아이 2살 아래로 다 죽이라 하고요. 혹시 만약에 아들 남자아이를 낳을 때는 나일강에 다 빠뜨려서 죽이게 했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만들어서 참으로 비극적이고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서 그때 하필이면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평화롭고 좋고 살기 좋고 아이들 기르기 좋을 때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남자아이를 낳으면 죽여버리라 하는 어명을 내린 그런 때에 태어났으니 얼마나 불행한 시기고 안타까운 시기였습니까? 그런 때에도 모세의 가족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이 생명을 지켜보려고 위험을 무릅쓰고 키우다가 2개월, 3개월이 지나게 되니까 이제 아기 때는 울음소리가 좀 작았다가 벌써 2개월, 3개월 되면 울음소리가 이제 막 커지잖아요. 그래서 주변에서 저 집에 남자아이 울음소리가 나네 하면 가족이 멸망을 당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아이를 이제 집 밖으로 내보내야 되겠는데 발각되면 집안이 망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러므로 강가에 띄워서 보내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손에 맡겼는데 여러분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나일강으로 바로의 딸을 물놀이하러 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갈상기 안에 누워있는 아이 즉 모세를 발견하게 하셨고 데려가서 아들로 삼고 길러야겠다고 하는 생각을 넣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우연일까요? 모세의 생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섭리고 확실한 것은 모세가 살아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이든 가나안 땅이든 애굽 땅이든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에는 어디든지 항상 언제든지 함께해 주셨고 지켜주셨고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갈대 상자를 만들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바로왕 공주를 나일강에 보내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모세를 살리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고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지키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돌아봐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나는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반적으로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인간들의 생각은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본문 17절 말씀을 봐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번성하고 번창할 때였습니다. 언제였습니까? 하나님이 한번 보십시다. 17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뭐 하였다고요? 번성하여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흉년을 피해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이방 나라로 애굽
내려간 야곱의 자손들이 이제 이 애굽으로 들어간 때가 몇 명이었느냐 하면은 오늘 7장에서는 수가 많아졌다겠는데 그때 몇 명 갔느냐 하면은 여러분 창세기 46장 27절 보시면은 몇 명 내려갔어요? 70명 내려갔어요. 70명. 70명. 그런데 출애굽기 1장 17절, 출애굽기 1장 7절을 보시면 거기에서 70명이 갔는데 자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불어나서 그리고 매우 희한하게 강력한 사람들로 온 땅에 뭐였다는 거예요? 가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400년 후에 출애굽할 때는 장견만 몇 명이었느냐? 여러분 60만 대군을 이뤘고 온 백성들의 수를 헤아린다면 200만을 이루는 엄청난 민족이 되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도 여러분, 역사적으로 볼 때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할 때는 타국에서 정치, 경제, 이 모든 문제 이런 일로 인해서 엄청나게 학대받고 고난당하고 박해를 받으면서 정말 고생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잊고 있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이 언약을 변개치 않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뜻 안에서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보십시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로왕이 요셉을 이제 국무총리로 세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굽을 치리하게 하고 7년 가뭄이 들 때 요셉 때문에 그 가뭄을 잘 지나게 하고 어려움을 지나가게 하고 나라가 엄청나게 오히려 부강하게 되므로 요셉은 백성들로 하여금 막 찬사가 많았고 또 존경을 받았는데 시간이 흐르고 시대가 바꾸어지고 마침내 요셉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새 임금, 오늘 말씀하고 있죠. 18절에 한번 보실까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새 임금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계속적으로 번성하고 그들의 힘이 그 왕국의 이역적인 민족으로 번창하고 형성되어 가니까 정치적인 눈으로 냉담하게 바라보게 되었는데 이 왕이 누구냐 하면 애굽 제18왕조 이 첫 군주인 이 아하메스라고 하는 1세로 알려져 있는데 스데반은 오늘 본문 18절 19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애굽인들의 악한 행위 3가지를 지적했다. 우리 조상 이 요셉이 이렇게 영향력을 끼치고 정말 선한 정치, 신령한 정치, 믿음의 정치 해가지고 이렇게 유익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엄청난 이 악한 행위를 했는데 3가지를 언급했어요. 첫째는 애굽인들이 배은망덕했다. 배은망덕했다. 여러분 배은망덕하지 맙시다. 요셉을 통해서 애굽이 7년 기근에서 구원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했다는 사실을 출애굽기 1장 14절을 이렇게 고려하지 않고 지금 엄청난 고난과 고통과 핍박과 괴로움을 줬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애굽인들의 가혹한 정책과 수단을 지적했습니다. 애굽인들의 가혹한 정책과 수단을 지적했어요. 즉, 이 일을 시켜도 뭐 일거리 뭐 집을 지으려면은 공사비를 주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벽돌을 만드는데도 너희들이 집 갖다 자르고 너희들이 흙 갖다가 다 이겨서 벽돌을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일만 하는 것도 힘든데. 그러니까 뭐 배급 조금 나온 거 그것 가지고 집 준비하고 흙 갖다가 인익에서 벽돌을 만들어서 이 토성을 쌓아가는 겁니다. 기가 막히. 그리고 또 이게 또 진도가 안 나가면은 그냥 막 사정없이 후려 갈겨치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이 스데반이 이 악한 이 애굽인들의 행위를 지적했습니다. 고된 노동을 통해서 조직적으로 유대민족을 말살하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애굽인들의 잔인하고도 비도덕적인 이 잔악성을 지적했는데, 유대인들은 오늘 본문에서 얘기한 것처럼 완전히 이 씨를 말려버리려고 남아 살해 정책, 확실하게 말살시켜버리려고 유아를, 특히 남아 살해 정책을 써가지고 우리 민족을 잔멸하려 했다. 멸망시키려 했다. 뿌리도 없애버리려고 했다. 이렇게 잔혹하고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스데반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엄청난 비극, 어마어마한 이 잔혹한 혹독한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상기시키면서 지금 믿는 자를 핍박하고, 그때처럼 믿는 자를 핍박하고 교만한 자들의 각성을 촉구하기 위해서 애굽인들의 지금 지난 과거에 있었던 애굽인들의 이 처사를 스데반 집사가 예화를 들었어요. 쉽게 말하면 비유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안하간 유대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망각하고 스스로 높다고 자랑하는 교만에 대해서 과거 역사를 예를 들어서 인용하고 지금 충고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에서 36절까지 등장시키는 인물을 하나 이제 세웁니다. 누굽니까? 모세 일대기를 이야기합니다. 시간상 제가 스데반이 여기서 강조한 핵심적인 말씀만 설명하고 또 기회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 정말 우리가 여러 시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스데반이 전한 핵심적인 말씀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결코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비참하고 암흑기에도 하나님은 모세를 선택하셔서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거역했지만 하나님은 미디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미디안 땅에서 연단시키고 모세를 준비하고 훈련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할 사명을 주셨다. 출애굽 3장 9절 10절에서 모세를 불러서 사명을 주신 내용이 나오죠. 사명을 주신 모세에게 하나님은 홍해바다를 갈라지게 하셨고, 할렐루야, 광야에서 기사와 이적과 능력과 권세를 드러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모세를 통하여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과 표적을 모세로 하여금 나타낼 수 있도록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능력을 그를 통하여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스데반이
기본적으로 강조한 말씀의 내용은 지금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신 것이 아니다. 팔레스타인 밖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셨지 않느냐. 그래서 자기 백성들을 잊지 않으시고 섭리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결코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도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택한 자녀들을, 택한 성도들을 어떤 환경과 처지에 있더라도 지켜주시고 특히 사명자에게는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보호해 주시고 여러분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명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 어떤 병이 와도요 그 병 다 하나님 치료해 주십니다. 고쳐주십니다. 회복케 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경제적으로 나는 정말 먹을 양식도 내일 끓일 양식도 없다. 그래도 사명자에게는요 반드시 살 길을 열어주시도록 공급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그러므로 모세처럼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도 모세처럼 능력을 행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도 모세의 신앙을 배우면 좋겠습니다. 모세의 신앙은 모세는 믿음으로 세상 권세보다 여러분 주님을 더 기이, 주의 일을 더 기이 여긴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을 보면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감수하고 애굽의 재물보다 귀히 여겼다. 성도들과 함께하는 것을 애굽의 그 찬란한 영광스러운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고 차라리 그런 것이 낫지. 내가 여기서 조금 잘 먹고 잘 살고 좀 호의호식하고 사는 것보다 훨씬 낫다. 여러분, 우리 다 예수 믿으면요 모세 같은 이런 심정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조금 못 먹고 못 살아도 우리 성도들과 함께 같이 즐기고 함께 같이 나누고 함께 같이 교제하고 함께 같이 사랑하고 함께 같이 은혜를 누리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히브리서 11장 27절 보니까 믿음으로 권력의 두려움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뭘 받았어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여기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왕의 그 노함, 왕이 그냥 잘못하면 뭐 사형시키고 죽이고 엄청난 그 핍박과 괴로움을 가져다주는 그런 일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신,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하나님이 돌아봐 주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을 그는 보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셉도 그랬잖아요. 범죄하려고 할 때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한번 받아서 합시다. 코람되어. 네. 우리도 특별히 우리 푸른성교회 성도들도 아니 요즘 목사님 현실이 지금 어떤 줄 아세요?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부터 나부터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 봅시다. 우리가 세상적인 것보다 영적인 일에 힘쓰고 할렐루야 축복을 주시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모세를 택하여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세상 끝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스데반이 소개한 이 모세처럼 오늘도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갖고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순간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바른 구원의 복음을 선포한 스데반처럼 믿음으로 살아서 여러분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이 잘했다 칭찬해 주시는 우리 모두 주님으로부터 상 받는 우리 푸른성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